할렐루야. 2014년 6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방금 읽은 9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잘 청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명의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참으로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오직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바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 너희는 또 여기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과 내 죄를 완전히 쓰시셔서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산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너는 내 것이다. 바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목숨까지 버리게 한 그 실존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낸 겁니다. 여기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삼태미를 대고 막 배를 막 쓸어붓듯이 부어서 창고다 담아 넣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것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가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을 의미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신 분이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여기서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숫자는 적은데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라다 이렇게 지명하여 세웠는데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야.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은 땅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뿐이 없는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잡힌받은 백성이다.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넷을 바로 합해서 진리의 사람이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바로 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은 언제 이것이 오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 가지가 오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이 대단한 것을 내일은 택하신 족속,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하나 4일 동안에 거쳐서 말씀이 증거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두운 데서는 세 가지예요. 첫째, 보여지는 이 세상 나라가 다 어두운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또 어두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어둡고 여러분과 내 안에는 빛이 없으므로 나 스스로 어둠의 존재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나라, 사망의 나라, 죽음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둠에서 불러낸 건 한번 실존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 1장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선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설교 한편은 우리가 먹는 천금 같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대단한 양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어떤 물질로, 병원서 무슨 수술을 해서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다시 심어줄 때에 여러분과 나는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신앙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 소망을 하늘에 쌓지 않고 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 들고 쌓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보여지지 않아. 그렇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그 축복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아도 이보다 천하에 더 대단한 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절대 안 나는 거예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 모든 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 다섯 번째.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이것을 아름다운 덕으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3번씩 용서하고 3번씩 부인했는데도 한 번도 베드로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뭘로 절하지 하면서 그 덕으로 베드로가 살아난 것. 그것을 7번째 선전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용서요, 하나님은 예수 통한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선전을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어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하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두운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노임받았다고 하는 이 영원한 사망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십시다. 6장 11절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져서 먹고 마시고 아프고 병원 가고 일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냐, 내가 왜 죽어야 되며 왜 죽음을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로병사, 나면 병들어 죽는데 날 때도 내 마음대로 나는 것이 아니요 죽을 때로 내 마음대로 죽지도 않는데 그 잠깐 사는 동에 기쁨과 슬픔이 연속되면서 마지막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서 가는 길을 아무도 밝게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가는 길을 밝게 깨달은 분은 예수님이 한 분 세상에서 계실 때 자기 가는 길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아는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가는 길을 몰라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데 실제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완전히 살아서부터 해결했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다다가 어둠의 세상이다. 여기서 해방받은 거, 여기서. 실험은 안 나지만 오늘도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도 초상 치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도 땅에다 파묻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으로 난 사람만큼 꼭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를 살아서 해결하는 것은 성경뿐이 없어요. 우리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돈도 벌고 땅도 살고 애를 쓰지만 그 결과적인 것은 세상에 있는 동안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은 몽창 놓고 가면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이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낸 그 사실만 깨닫고 눈을 감으나 눈을 떠나 아버지 무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실지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배고픈 밥도 먹어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내 안에는 생명의 말씀 이것을 깨달을 때 아하 나를 택한 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택한 사람이 오늘 특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악의 영,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악의 영, 여기 우리가 다 잡혀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해방된 것을 감사한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감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부활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가 벌써 그 안에 승천이 된 거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가고 우리는 여기는 고향은 본국은 하나님 나라고 여기는 나그네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세계에서 우리를 건진바 됐다. 감사하시죠. 진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져서 보여주는 세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나 이 영혼의 생명 능력을 이렇게 맛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안에 진동 찾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6절을 보십시다. 어두운 데를 불러냈다고 하는 것 중간에 다뤄져 있는 이사야서 42장 16절 시작. 내가 소경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길이 오는 것. 참으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그냥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책이라고 하는 테마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내일은 택하신 족속에 대하여, 모레는 왕같은 제사장들에 대하여, 또 그 다음은 거룩한 나라를 대하여, 그 다음은 그의 소유된 백성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다섯 번째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명제가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과 나는 복 중에 복은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 안에 있는 인생이 전부 어둠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어둠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 마음이다. 이 본질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움을 예수님이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잘 보세요.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이 얘기는 우리가 밝아진다는 뜻도 있지만 어둠 자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지옥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사는가 땀볼 수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으로 인도할 때에 택한 족속만 가는데,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는 1mm도 선택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하다가 쓸어 모어서 콩을 한 대박씩 방앗간에서 배를 찢는 그런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 뽑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서 절대로 안 놓친다.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이 작업이, 이렇게 대단한 작업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칸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면 바로 내 백성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구체적인 이 본질을 너무나도 값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공중 권세, 죄와 사망에서 건져준 그 은혜를 심리 보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세상 자체를 여기서 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창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이 땅 태양계 밑에 태양계까지 포함해서 공중권세 은하까지 포함해서 창조된 모든 것은 공중권세까지도 다다가 흑암 안에 잡혀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속에서 전깃불같이 밝은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나를 영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의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여기가 다 흑암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영원한 보좌에서 보면은 만들어진 세계는 다 어둠이 섞인 거예요. 그걸 큰 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예수님 영광의 나라 빼놓고는 닫아가 그 밑에는 공중권세라 사망이라고 지옥이라고 그걸 간이라고 거기서 우리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대단한 세계를 지금 베드로전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고 하는 그 어둠의 실체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불러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아마 우리가 죽음의 아주 심각함을 여러분과는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지 뭐 남만 죽었으니까 이 진리 하나 깨달으면 죽음 자체가 얼마나 나한테 값진 것인지 이걸 통하여 그 세계가 오니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바로 모든 선인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찾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피로만 사신 기회만이 이 사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 다른 데 해결할 기회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거예요. 사망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이 빛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빛이 없을 때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것이 자기의 밝은 빛인 줄 알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이러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참 진리로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본질의 진리를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어둠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진짜로 우리가 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래서 여기서 어둠에서 불러내는 것은 첫째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삼을 받은 것이다. 세 번째는 이것을 말씀으로 거듭난 자다. 이 세 가지가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 피로 내 제삼 받아야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쓰라면 쓰고 말씀이 죽으라면 죽고 말씀이 나를 끌고는 길이 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어둠에서 나를 불러낸다고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야,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밥 먹는 것만 진리인 줄 알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으신 그 은혜로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늘에 간직해 놓고서 바로 말씀을 거듭난 자는 그 하늘의 빛의 나라로 또 예수 피로 씻어진 자는 그 거듭난 나라로 바로 진리에 순종한 자는 그 거듭난 나라로 너를 보내준다고 약속이 지금 베드로전서에 그런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힘을 못 써요.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오는가 그거 하나는 보십시다. 로마서 우리는 나라고는 존재는 죽어 마땅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만 생각하지만 이것을 갖다 주기 위해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왕같은 제사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해도 아버지 이 못난 이 나쁜 놈 저는 나를 자책하는 마음으로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야 이놈아 네가 진짜 제사장이냐 형제죄를 용서했냐 예수가 형제죄를 용서를 죽었어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이 구절을 읽고 내려오면 할 말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걸 구약적 왕같은 제사장을 쓴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구약 제사장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한테 줄적인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 구절을 갖다 맞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이게 엄청난 비밀이 성경에 내포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오시기 전에는 사망의 왕이 되어서 공중권세 밑에는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황무장사도 그 왕 앞에 복종되어 지옥을 가고 말았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사망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장이 됐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장이 되시고 그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생명을 갖다 주시더니 천국에 가서도 나의 목자장이 되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으로 양호하게 힘이 생기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목사된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난 죽기 전에 진짜로 이런 말씀을 깨닫고 옛날에는 사망의 나를 왕으로 못하는 이질과 이렇게 영생의 나를 왕으로 못하는 사실을 살아서 맛보면 얼마나 그래서 이제는 육체대로 순종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야지. 죽기 5분 전이라도 내가 은혜 안에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차를 몰고 운전할 때도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피곤치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주시는 생각만 해도 이야 참으로 대단한 거야. 여러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나는 어디다 대? 이 설교를 합니까? 여기서 어떤 데도 불러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그것이 이 깊이 있는 사실을 포착해서 내 마음이 타물 때에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 아니더라도 이 말씀이 지상에서 선포만 된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서 택하신 족속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적인 측면은 이게 안 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신약에 와서 말씀을 거듭난들을 택하신 족속이다. 예? 예수님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왕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에 흐르는 이 택하신 족속도 예수 한 분이 죽으신 날 나한테 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혈통의 육종으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으로 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분은 대단한 스스로 자신이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 안에는 택하신 족속에 말씀 다시 났습니다. 응?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는 뜻이 나지 않고 아버지 말씀으로 났다. 이 본질이 여러분은 이것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을 끌어다가 이런 걸 볼 때 내가 설교도 이 뒷판은 왜 그러느냐 이거 그냥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체만 7가지로 강론 걸만이 훑으더라도 이거는 깊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책이라는 뜻으로만 전하고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못해요. 오늘은 전반적인 줄거리만 소개하려 합니다. 내일부터 자세히 상고하겠습니다. 안에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적은 거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1시간 들을 때에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나한테 천국 같은 시간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구나. 우리가 아침에 직장 나갈 때 밥을 먹고 새신바다 가듯이 아침 새벽기도 장광선 목사가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주는 말씀이니 내가 이 해창평로께서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길이로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같이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